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솔로몬 행각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40여 년 된 사람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가 그랬는가 했더니 바로 이 사람들이 나를 일으켰다고, 나를 이렇게 걷고 뛰게 했다고. 그 사람을 꽉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 솔로몬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알던 모든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몰려든 그곳에서 베드로가 그들을 잠잠케 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보지 말고, 이 환자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곳에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저를 보지 말고, 누구 장로님이나 멋진 사람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과 여건도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끄실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3장 처음부터 마지막 오늘 26절까지 보면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가르쳐줘요. 지난 시간 영화로운 주님,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언하신 바로 그분 주님, 모세가 말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들의 인생을 이끌고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예수님을 말하고요, 또 사무엘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말했던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설교의 중심 예수님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은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도로시청이 그러지요. 가까운 교회를 다니시고요, 말씀을 읽으세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읽을 때 은혜를 받냐면,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인지를 찾아내고 나와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다 알죠. 예수님이 영화로운 주님인 거 알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인 것도 알고,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인 것도 알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지식으로 끝나는데, 그 영화로우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한 번도 죄악을 짓지 않고 인내로 기도로 영화로운 삶을 이뤄내신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너도 나를 따라 영화로운 삶, 영화로움을 입을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생명의 주인 예수님에서 나의 생명, 오늘 아침 내가 눈을 뜨고 오늘 저녁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1분 분초도 한눈 팔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내 생명에게 풍성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생명의 주님을 이렇게 만나야 되고, 이렇게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냥 생명의 주님, 그냥 구원의 주님, 이렇게 하면 은혜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은 다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말씀하면서요, 그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되는지, 왜 예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는 분인지, 왜 요한계시록에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렇게 의문점을 가지면서 내가 기다려야 될 분이 예수님이구나,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성경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오늘 말씀 이제 3장의 설교의 마무리로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전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핵심이 뭔지를 잘 파악하죠. 문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핵심을 잘 잡아야 돼요. 좋은 성도는 설교를 들을 때 핵심을 잘 잡아서 적용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이겠지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사장에 가면 5천 명이 되었대요. 몇 명이요? 5천 명이 되었대요. 이 설교 한 편으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5천 명이 돼요. 우리가 그 베드로의 설교를 저의 입술로 함께 분석하고 그 설교 속으로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는 5천 명 중에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핵심이 뭔가? 그래, 이렇게 길게 우리 성경에는 뭐 3장 한 장으로 딱 끝났지만 그 설교가 꽤 길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핵심을 모아놓은 게 이 3장이고요 그 중에 또 핵심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파악해 보자는 겁니다. 핵심은 계속 제가 말했듯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베드로는 어찌하든지 이 순간에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싶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려줬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영화로운 장면보다 더 영화로우신 분, 우리에게 그 영화로움을 선물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믿음의 주인인데 그 예수님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 핵심은 뭐냐? 19절 3장 19절 본문이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다면 이제 너희는 내 설교를 듣는 베드로의 청중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 회개하고 돌이켜라. 따라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면, 너희가 그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들인데 이제 너희는 그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회개하고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잘못을 고백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돌이켜라. 방향을 완전히 바꿔라. 이제는 내 꿈을 따라, 내 목적을 따라, 내 어떤 이념을 따라, 사상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의지를 따라, 감정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 회개하고 그곳에서 돌이켜 주님이 명하시는 뜻을 따라, 주님이 요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은 가다가 잘못 들어서면 내비게이션이 아이고 다시 돌아서 가십시오, 어디로 가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좀 늦을 뿐이지 목적지로 따라가기만 하면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의 삶도 지금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면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내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목적을 새로 정하고 나의 감정과 의지와 내 인생의 지식이 주님이 주시는 꿈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래요. 근데 이 회개와 돌이킴은 예수 믿는 첫 번째 회개와 돌이킴이에요.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청중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바로 그 순간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생명의 주, 구원의 주를 죽였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회개는 거룩함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회개입니다. 구원파에서 말하기를 한번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경험했으면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번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회개는 그만하지만 생활에서 끊임없이 내 마음에 들끓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삶은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혹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거는요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겸손히 내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내 죄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언제까지? 19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 언제까지? 새롭게 되는 날까지. 여러분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입혀주는 날까지,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날까지. 그 말은 결국 내 인생의 개인적 종말을 맞을 때까지 너 회개의 삶을 잊지 마. 인생의 죄인됨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 너 인생의 연약함 그걸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 겸손은요 바로 이 회개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 나는 완벽해. 나는 말하는 것도 다 올바르고 내가 행하는 것도 완벽해. 아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내 인생의 이 꿈틀거리는 이 못됨, 또 내 안에 있는 이 고약함,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죄악의 욕망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고, 하나님, 내 이 인생의 이 욕망 덩어리, 이 탐욕 덩어리, 주님 나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루하루 언제까지? 새롭게 되는, 완전히 새로움을 입혀주는 그날까지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여 끊임없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롭게 되는 날까지 회개의 삶, 돌이키는 삶을 지속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회개의 삶이 멈춰지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베드로가 주고 싶은 핵심 메시지 두 번째는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너희들이 조상 대대로 너희가 믿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지. 그리고 사무엘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날 것이야, 구원자가 너희를 통해서 올 것이야 약속하고 말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의 모든 말을 들으며 살아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 예수님의 말이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멸망받으리라. 그 선지자, 성경이 약속한 수많은 조상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라.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구원과 멸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말을 좀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은요,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악함을 버려야 된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악함을 버리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에요. 신구약 성경에 빨간색으로 보면, 성경에, 요즘 성경에는 빨간 글씨로 된 것은 예수님의 직접 말씀하신 걸
인용해 놓은 것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이 많지요. 그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그 악함을 버려야 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빨간색으로 된 그 말씀, 예수님 말씀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이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는지, 악함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스도를 따라 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영상에 봤던 도로시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세요. 그리고 지역교회, 건전한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소속해서 함께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 예수님을 드러내는 훌륭한 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 어떻게 삽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한 절씩 읽어가고 묵상하면서 내 삶을 악함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이 악함을 버리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념이 있고 사상이 있다고, 돈을 버는 방법도 있고 건강해지는 방법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이 있는데,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거룩한 삶이 된다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따라 살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와요. 그리고 보여집니다. 어떤 것이 더 유익한 삶이라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참 이거 행복했다고, 당신도 좀 이렇게 살아보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드러내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나는 내 마음껏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 취미를 아주 즐거워하면서 그 취미를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자기의 소리를 들어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수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어떻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가 얇은 사람 되어서 그 사람들 따라가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 소리들 중에 정말 쓸데없는 소리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소리는 우리를 저주하며 욕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를 막 욕하고 막 저주하는 소리를,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그걸 먹으면 그거에 상처를 입고 데미지를 입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는 한 귀로 듣고 버려야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누가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막 망하게 하는 소리를 하면 그건 듣지 말아요. 먹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소리는 우리를 살리는 소리고요, 우리를 복 주시는 소리고, 우리를 이끌고 일으키시는 소리고, 그리스도의 음성은 우리를 생명과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소리를 듣지 말고 너희 모세와 같은 선지자,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고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분,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듣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요구하면서 마지막 주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25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또
26절에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전하고 싶은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40여 년 된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일으킨 이유, 고치신 이유, 건강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희를 저주하고 심판하고 지옥에 가두려는 그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복 주시려는, 사랑하시려는, 품어주시려는, 아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 길로 가면 좋겠어. 지금 너희는 멸망길로, 심판의 길로 가고 있잖아.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를 심판으로 궁지에 몰아넣어서 낭떠러지에서 뚝뚝 떨어뜨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에게 어찌했든 복 주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너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너희 욕망을 따라가는 것, 인생과 탐욕을 추구하는 것, 너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내 삶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러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너의 마음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고, 너희를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야. 너희를 복주고 은혜 베풀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유치원 졸업식에 가보면 선생님이 상을 주잖아요. 우리 때는 유치원도 못 다녀봤지만 졸업식 할 때 학력 우수상 이런 거 하나 주고 말았잖아요. 근데 유치원에 가보니까 상을 막 주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아이들에게 상을 주려고 똑똑한 상도 주고요, 착한 상도 주고요, 도와주는 돌보미 상도 주고요, 정말 그 아이들 가운데 정말 말 안 듣는 미운 7살 있잖아요. 특히 남자 중에 보면 선생님 말씀 아무리 해도 아침 되면 리셋 때 완전히 다른 사람 돼서 막 이렇게 뛰노는 아이에게 선생님이 주는 상이 있어요. 씩씩한 상, 변하지 않는 상, 이렇게 상을, 이름을 정해서 그 아이에게라도 상을 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직도 생명을 주고 아직도 건강을 주고 아직도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근거를 우리에게 찾으시려고, 하나님이 이 강 목사의 이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복줄 거리를 찾고 계시는 유치원 선생님의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벌을 줘야지, 이런 봐라요, 괘씸한데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벌을 세워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 마음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강 목사에게 어떤 복을 줄까, 복의 근거를 찾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독문이 84번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교독했잖아요. 거기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믿음은 그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예요. 또 믿음은 뭐냐, 그가 그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대로?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보상해 주겠다. 너가 심은 대로, 너가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대로 너가 복받을 근거, 이렇게 기회를 많이 줬잖아.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수많은 기회를 줬으니까 그 기회를 따라 하나님이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내 삶을 조금 절제하고 통제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좋은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산으로 들러 어디 놀러 가기 너무 좋은 날인데, 이날 내 삶을 통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를 지키며,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는 상 받을 근거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상 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도 이렇게 목회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마음껏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대로, 행한 대로,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산 대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안다라고 기억하시면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여전히 우리가 예배당에 있는 이유,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회? 주님이 주시는 상 받을 기회. 주님 앞에 가면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다고 했죠. 생명책은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의 책이라 거기 기록한 자들이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 행위의 책, 상 주실 책. 여기 책은요 심판받을 심판의 근거는 없어요. 다 삭제돼 있고, 예수 믿는 믿음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심판받을 죄악에 대한 근거는 싹 삭제하고, 상 받을 것만, 내가 주를 위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아간 그 내용 따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저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그렇게 크고 좋은 빌딩이나 아파트나 혹은 좋은 저택에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받는 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과 영화로운 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베드로의 핵심 메시지 3가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고, 회개하고 날마다 돌이켜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내 인간적 수단, 어떤 정보를 주는 사람, 어떤 좋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그러면 어떻다고요? 3번째,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라고. 베드로의 설교에 5,000명이 이 말씀에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막 수많은 예화를 쓰고 언변이 좋아서 막 이렇게 저렇게 안 하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언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자,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 말씀 따라 살자,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복을 바라보며 오늘 헌신하고 희생하고 오늘 예배하고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자. 베드로의 핵심, 5,000명이 은혜 받은 말씀인데요,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는 말씀, 도전되는 말씀, 한 주간의 이정표와 같은 말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